참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은 어쩜 이렇게 세상이 참 아름다운가, 너무나도 멋지고 또 화려하고 섬세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게 이 세상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요, 참 하루가 다르게 참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좀 풍요롭게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본다든가 정신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피폐했는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더럽다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침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보면은요, 현대는 외침을 잃어버린 시대요, 불의에 침묵하는 시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불의나 부정이나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입에다가 지퍼를 달고 있고죠. 그리고는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내가 뭐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갖다가 영적으로 아주 그냥 뒤엎어버리는, 흑암으로 뒤엎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6일이죠. 또 캐나다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여를 했죠? 캐나다의 총리인 트리드 총리가 참여를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축하도 해주고 고무해주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동조하고 있는, 특별히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외침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가폰을 들고 그리고 세상에 외쳐야 되겠는가? 무엇을 외쳐야 되겠는가? 어떻게 외쳐야 되겠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외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어떤 외침을 외쳐야 되느냐?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직전까지 무엇을 하셨죠? 이 불신의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외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배당에서만 그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외치고 들에서 외치고 바다에서 외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고 다니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요.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걸 지금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성육하고 이 땅에 온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을 가려고 합니다. 뉴욕을 가려고 하면은요, 무슨 비행기를 타야 되죠? 어디 비행기를 타야 되죠?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내가 뉴욕을 가려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옆에 걸 보니까 더 좋네. 그래가지고서 그걸 살짝 그냥 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중국 가는 비행기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좌석에 앉아가지고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려보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는 법칙이 있는 거고 길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뉴욕 가려면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누구의 법칙이냐?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보면은요, 이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쫓아왔어요. 그 멀리서도.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무관심했어요. 헤롯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누가 감히 왕으로 이 땅에 왔다는 말이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은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아주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얼마나 와서 반갑게 해주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힘이 나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콜랩스되고 있어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땅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We pray for America together.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할지도 모르는 영어지만요.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손을 잡고요,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는요, 창문을 열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별별 사람 많아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아니 승천하신 후에도 진리의 복음만을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이 마감하는 날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느냐, 그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천국의 열쇠를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있다가, 글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구나,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쨌든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외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진리의 복음에 반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국의 열쇠 가지고 계세요? 천국의 열쇠 가지고 계세요? 나는 지키는 있는데요, 찾기는 있는데요, 글쎄요, 천국의 열쇠 키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단 말이야. 그럼 과연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는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따르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 꿈에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꿈까지 다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신을 받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무엇으로 삼죠? 네, 총리로 삼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반지까지 다 껴주고요. 네, 네가 이제는 이 나라의 통치자다.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누구에게 줬다? 요셉에게 줬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바로왕입니까? 바로왕이에요?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일 뿐입니다. 총리는 뭐냐? 그는 그 나라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뭐예요? 청지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요셉 말 한마디면은요, 사람이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요셉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고요. 그렇지 않는 나는 죽어도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노인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해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할아버지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다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다 믿어라라고 나한테는 안 믿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니요, 안 믿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할아버지 그냥 안 믿어도 돼, 지옥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에요. 네? 세상에 나보고 지옥 가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서 튀어나왔어요 그 말. 할렐루야. 그렇다니까는요. 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예, 바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세워두셨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글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금열쇠가 말이에요, 예, 그냥 녹이 쓴 열쇠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속에 있대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열쇠는 금열쇠인가, 아니면 녹이 다 쓸어버렸는가. 예?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여러분 재능이 있어요? 재능 가지고 하면 돼요. 저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증거하면 되고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전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그냥
무덤 속에다 같이 묻고 갈 거예요? 그냥 먹을 만큼만 쓰시고요. 나머지는 복음 전하는데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기부를 하면 되는 거야. 재능 기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고난도 많이 받았고,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거기도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나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37살 때는 전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유다 족속들이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했고, 세 번째는 12지파가 다 모여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왕궁을 지어놓고 왕궁 앞에서 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왕궁 너무 좋은 거야. 야, 내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대개는 개구리 되면 뭐예요? 올챙이적 생각 못 하잖아. 다윗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짓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했더니 선지자가 참 좋다고, 좋은 생각했다고. 네.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내 아들한테 성전을 짓게 할게. 이렇게 말씀한 거지. 그 아들 나단이 와가지고서는 다윗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왕의 말만 듣고 너무너무 신나고 기뻤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네요. 그러나 아들 때에 허락하신답니다. 그런데요, 왕이시여, 왕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사랑하시는지요. 네.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왕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그 이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도 다윗은 성전을 짓는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죽어가는 내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마음만 가지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전도하고자 나가는 그 마음만 가지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녹슬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면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외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상에 왔다고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내가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면요, 야,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저도요, 이제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은 이게 안면마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면마비가 오면서 이 눈을, 이 시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눈을 제대로 못 떠요. 한쪽 눈은요, 감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보면서도요, 한 번 봐갖고 안 보이니까 2번 봐야 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소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소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정신적으로 소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소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라고 일컬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소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소경의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도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제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고요. 예. 지금은 세계가 너무나도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은 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빛을 비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나타내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일어나야 돼. 그리고 가서 외쳐야 돼. 그래야만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추려고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감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이야, 정말 그 빛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아멘. 나에게 그 빛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그 빛이 왔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 그 빛이 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소경 바디메오. 왜냐하면 소경 바디메오는요, 소경이니까는요, 저 한 번만이라도 눈 떠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원한 거야. 여러분들 그런 심정 알아요?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 한 번만이라도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안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의 외침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미라클의 은총을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시끌벅적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가지고서 돈푼을 구하고 있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거 도대체 뭐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 나사렛 예수요? 아니, 그분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번쩍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인이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겠지만, 또 주님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해요? 왜 간구 안 해요? 왜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왜 힘들다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해요? 뭐해서 가로 이르되?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가 좀 잠잠해라고, 좀 시끄럽다고, 좀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잠잠할 시기입니까? 아니,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언제 또 주님 만날지 몰라. 자기는 소경이라 주님 쫓아다닐 수도 없어. 근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데,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죠.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소원합니까? 집 한 채 받기를 원합니까? 좋은 차나 거저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요? 눈 뜨는 거죠, 눈 뜨는 거.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쉬움만 한 거 아니에요. 요즘도 소경이 눈 뜨는 거,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뭐 수술하고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보게 하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감히 그 생각도 못해서, 소경이 눈을 뜬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대단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자가 나 살기 원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 정도예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소경이 말이에요. 눈이 확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필요한 거 많죠.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 치면서 그들이 골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라고요. 보기가 뭔가 그랬어. 골프에 보기 있죠, 보기. 예. 그럼 보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가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데 우리도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그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지 육적인 얘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음담패설하면 굉장히 좋아할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음담패설하는 데가 아니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국민학생이 대학교 와서 강의를 들으면 재미있어, 없어? 없어. 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게 들려오기 시작해. 그래서 대학교와 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다 들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기쁘죠. 그렇잖아요. 집을 어떤 집을 사면 좋을까? 처음엔 도무지 어떤 데 투자해야 될지 몰라. 근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집을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기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여기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기쁜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여, 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이 내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요,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일주일만 있으면 죽는다,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막 불안하고 촉촉하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여전히 당당하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 아니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냐? 너희들 구원하려고 왔어. 너희들 구원하려고 왔어. 예.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보다 보니까, 두 놈을 보다 보니까는요, 이놈 재우고 나면 이놈이 뛰어나오고, 저놈 재우고 저놈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애를 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팔이 아파가지고서 혼자가 못하고요. 예.
너무 팔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할 수 없이 또 지 엄마가 쫓아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할머니가 돼가지고 또 애들 보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래도 딸이 힘들으니까 딸을 도와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믿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영영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너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야,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구원하러 온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힘드세요? 어려워요? 어떤 데는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움이라는 건 없어요. 염려라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할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가면 되는 거고요. 전 담대합니다. 뭐 하나님 불러가셔서 천국에 이끌어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살다 보면 고비고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없으면 불안하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대요. 무엇으로 이겨요?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오버컴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외치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요, 내가 조금만 재능 가져도 그런 사람들 보니까 그냥 당당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부럽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대 밑에 앉아있다가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나를 부르지 않지. 왜 나를 빨리 안 부르지? 이런 생각을 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은요, 지명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냥. 밑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요, 왜 빨리 나를 안 시키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최정희 권사, 나와! 그러면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 실력 뽐낼 때가 됐다, 이거야, 그냥. 그러고서 가가지고서는 그냥 목청을 있는 대로 그냥 뽑아버려요. 와, 어쩜 그렇게 당당해, 세상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졌는데, 뭐 주눅들어 살아. 그렇잖아요? 그 귀한 걸 가지고 당당하게 외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찬양하려다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저도 저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왕이라고 그러니까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공경에 처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라고 막 찬송을 부르니까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위험하다니까 지금. 그런데 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 좀 제발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큰일 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할렐루야. 이야, 오늘요 내가 전도 안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뭐 천국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 안 하고 내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친다고요? 돌들이 외치리라. 아, 저 돌들 보세요. 그냥 이빨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돌들이 외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왜 내가 받을 복을 돌들한테 뺏기느냐 그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중에 정말 착한 청지기로 세워지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열쇠 주셨다? 천국의 열쇠 주셨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면은 눈이 활짝 열리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삶의 기적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